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이번 명절은 코로나를 맞이하고 나서 첫 번째 당하는 명절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글을 쓰기를 명절이 되어도 고향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고, 이제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본향이 이 땅의 본향이 아니고 하늘 본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런 글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그 하늘을 사모하는 우리 가족들을 또 믿음 안에서 더 챙기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그런 명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실물교훈에 나오는 내용, 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을 제목으로, 우리 연혜 씨는 탕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름을 돌아온 탕자로 지을까 돌아온 아들이라고 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버지는 아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놈의 탕자야 인제 오느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가 보기에는 그래도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목을 돌아온 아들 그렇게 지었습니다. 돌아온 아들.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내용이 좀 길지만은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줍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어전대로 그를 쳐주었다. 둘째가 아무도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분이 여겨 내가 뭘 알고 이르는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그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라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으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손을 불러 이 무슨가 있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너희도 들어보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3년과 함께 살펴보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네 형상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땅하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를 본문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몇 가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탕자가 왜 집을 떠났을까? 그럼 탕자가 왜 집을 떠난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김홍재 씨는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뭐라 그러셨어요? 혼자 얘기해놓고 혼자 오시니까 딴 사람 모르잖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아버지하고 있으니까 힘들어가지고 혼자 잘 살려고. 자, 언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그죠?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나서, 다 없이 하고 난 후에 그때서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이집사님 손을 보시니까 어떻게 정신을 차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무엇이 그를 돌아오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탕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을까? 뭘까요? 예. 배고프니 정신이 퍼뜩 들이는 이제 반만 맞았습니다. 그 교과 공부를 잘 읽어보면,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 답이 나오면 우리 이제 보면서 답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돌탕은 돌아온 탕자지만 또 하나의 돌탕이 있어요. 누가 돌탕이냐면 아직 돌아오지 않은 탕자는 누구일까? 그게 누구일까요? 예? 맏아들. 예, 맏아들. 또 생각해보면 누가 돌아오지 않은 탕자입니까? 네, 그죠? 그럼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해보세요. 정말 나는 주님께 돌아온 탕자인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이 나에게 부담스럽고 짐이 되고 억눌림을 주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탕자일 수도 있고 탕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 이 탕자가 왜 집을 떠나는가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와 사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하는 말들이 뭐로 여겨져요? 타협이 안 여겨져요. 그죠? 간섭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자기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자유를 찾아서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들을 막 실현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누구의 뜻이? 자기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주의 말씀 속에서 이거 내 생각과 너무 다르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 어떤 학생이 시험을 쳤는데 논술고사를 쳤는데 선생님이 점수를 엄청 적혀줬어요. 점수 평가를 받은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철학 시험이었는데 선생님하고 내 의견이 너무 다르구나. 그래서 의견이 다르니까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은 거죠. 우리도 누구와 의견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의견이 같을 때. 그래서 이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이 불편한 사람, 복음 안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교회 안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탕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뭘 깨닫게 되어지면 이 탕자가 제대로 된 아들이 되는가 하면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고 나면 그 자기에게 주시는 그 모든 바램들이 뭐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부담이 아니라 그죠? 아버지의 약속이고 사랑이고 나를 위한 한없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비록 탕자는 집을 나갔어도 아버지는 족보에서 아들 이름을 지어버렸나요? 아버지는 마음에서 아들을 지어버렸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간절하게 아들을 기다리고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각자를 향하여 품으시는 마음이야. 우리 각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품으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반대로 어떤 말을 할까요?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져서 낭만 가운데 주저앉아 있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꼴 좋다 그렇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 같은 놈을 누가 사랑하겠니? 내가 애비라도 너는 벌써 잊어버렸다.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너 같은 자식을 누가 사랑하겠니? 그것이 누가 하는 소리예요?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마귀 하는 소리를 듣지 말고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마귀는 죄를 짓기 전에는 무슨 소리예요? 이 죄를 지어봐라. 정말 좋은 게 있고 정말 세상에 달라진다. 그러나서 죄를 짓고 나면 우리에게 쫓아와서 너는 끝이 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지가 짓도록 유혹해놓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생명이 조금밖에 안 남았지만 그 마지막 물음을 마귀를 찾아가서 물었어. 나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마귀가 뭐라 그래요? 너는 이제 끝났다. 누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사울이, 그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 때 엔돌은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서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가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면 소망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비록 누구라 할지라도 탕자라 할지라도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희망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회개했더라면 구원 받았을까요? 예, 당연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죄의 경중을 논한다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와 다윗의 죄를 논한다면 어쩌면 다윗의 죄가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서 울며 불며 그의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회개를 했을 때에 그의 죄는 용서받고 하늘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를 안 지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죄 안 지어서 천국에 갈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뭐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갈까요? 그렇죠.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멸망할 필요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이런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나와 이 여러 인물 중에 누가 나오죠? 여기 탕자, 아버지, 큰아들, 주요 인물이 3명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가운데 나는 누구를 많이 닮았나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누굴 닮은 것 같아요? 자, 탕자와 나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탕자는 돌아왔는데 나는 아직 안 돌아오고 있지는 않은가. 탕형은 좀 어떤가. 탕자 형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쁘고 즐겁게 동생을 품에 안기보다는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저놈이 들어오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받을 유산이 반으로 나눠지게 됐네. 이런 고약할 수가 있나. 뭐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재산에 대한, 물질에 대한, 자기 욕심, 이기심, 탐욕이 앞설 때에 동생이 뭘로 보이지 않고, 동생으로 보이지 않고 자기 재산을 빼앗아갈 도둑놈으로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누구를 닮게 될까요? 여기 나와 있는 아버지를 닮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
또 이제 좀 경상도식으로 말하면 애미 마음을 우리가 다 소유해요. 애미 마음. 애미 마음이 어떨까요? 애미가 자기 자식이 머리를 빡빡 깎고 군대 들어갈 때 그 애미 마음이 어때요? 이놈아 잘 갔다 오너라. 그죠?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면서 참 애처롭고 자기가 대신 갈 수 있으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시는 마음 같습니다. 자, 왜 집을 나간다? 이 둘째 아들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제재 몹시 실정이 났다. 짜증이 났다. 요즘 짜증내는 놈들 많아요. 조그만 놈들도, 그죠? 부모님 뭐라고 하면 에이 짜증나 이렇게 이런 소리를 하죠. 쉽게 해요. 애들이 어른들한테 짜증난다. 애들을 짜증 안 내게 하려면 애들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에베소 6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자식의 말을 잘 들어주었을까요? 잘 들어주었는데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바람이 실정이 났어요. 그런 아버지가 자기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을 오해하고 그는 자기의 기분을 쫓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청년은 아버지에 대한 의무감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감사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는 자기의 뭘 쫓아 살기로 결심했다고요? 기분. 그러면 기분을 쫓아 안 살고 뭘 쫓아 사는 게 좋은 아들입니까? 우리는 뭘 쫓아 살아야 되겠어요? 말씀을 쫓아 살고, 그죠? 사랑을 쫓아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느 것이 진리인가, 어느 것이 참인가 거짓인가 보다 어느 것이 기분이 좋나, 어느 것이 짜증나게 하나 이런 식으로 판가름해요. 그것을 무슨 시대라 그런가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그래서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누가 진리인가 거짓인가 누가 참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무엇이 나를 기분 좋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하는가, 이 느낌, 감정, 그것이 우선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질 까딱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감정이나 느낌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누가 잘 다스릴 수 있어요? 자, 이런 마음을 누가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자, 다른 사람이 약을 막 올리면 약을 받으면 누가 자기 마음을 다스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스린 거지. 약을 올리니까 약을 먹으니까 다른 사람이 통제해버린 거잖아. 그렇지. 안 휩쓸려 가려고 하면 우리가 뭘 가지게 되겠어요? 우리 마음의 통제권,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하는 사실.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 있지 말아야 되겠어요. 아무리 약을 올려도 약 올린 건 그 사람이지 약을 받고 안 받고는 누구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자신의 선택에 달려요. 그래서 우리는 남이 나를 기분 상하게 한다고 해서 기분 상하는 것은 실패한 거야. 그렇습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서 죄의 끊임없는 유혹이 우리에게 옵니다. 유혹하는 것은 죄지만 유혹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유혹한다고 해서 다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유혹을 했는데도 굳게 섰었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섰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그죠?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요셉. 우리 지장님 요셉이 언제 아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굳게 있었습니다. 그죠? 보디발의 아내가 하루를 멀다 하고 옷을 붙잡고 늘어졌을 때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요셉이 무엇 때문에 마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의 삶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코람데오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내가 서 있다. 하나님 시선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여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무슨 잘못이냐, 뭐 걱정할 게 있느냐. 보디발의 아내 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요셉의 눈에는 누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덕죄하리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정에 지배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서, 원칙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희한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정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의 선택에 따라서 감정도 달라져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삐딱하게 되고 짜증나고 실증이 나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마음이 엉뚱한 데 꽂혀버렸어요. 뭐에 꽂혀버렸어요? 세상의 즐거움에 꽂혀버린 거예요. 어디인가 마음이 꽂혀버리고 나니까 이제 뭐만 보여요? 그것만 보이는 거라. 그것만 얻으면 뭘 팔아먹어도 괜찮겠다. 아버지를 팔아먹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 도박에 꽂힌 사람이 때로는 뭘 팔아먹어요? 돈도 팔아먹고 밭도 팔아먹고 안 되다가 마누라도 팔아먹는 걸 보고, 그래도 안 되다가 손도 자르고 발도 자르지만 도박을 멈추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보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어디에 꽂히는가, 이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고정시키는가,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하기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께 우리의 마음을 꽂아놔라.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꽂아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딴 데 눈 돌릴 생각하지 마라. 한눈 팔지 마라. 그죠? 이 세상은 뭐 하는 세상이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유혹하는 세상이다. 우선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달콤할지 몰라도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그런데 이제 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세상 향락에 대한 것이 꽂히고 나자 이제 딴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애원도 더 짜증나는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돌아가셨으면 주실 몫을 달라고 의문은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합니다. 그의 관심은,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는 현재의 낙을 누리는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뭘 잃어버렸어요? 장래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자, 오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중요한 기준은 장래의 기쁨을 위하여 오늘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가지고 실험했다 그러잖아요. 네가 요걸 갖다 지금 마시멜로를 네 앞에 놔두는데 네가 10분만 찾으면 마시멜로를 2개를 주겠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이제 자기 혼자 그 방에 놔둡니다. 그러면 애가 마시멜로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먹고 싶어요. 손으로 만져봐요. 입에 집어넣다 또 내놓고 이렇게 안 나오면 먹어버려요. 그런데 뭐 하면 그걸 견딜 수 있을까요? 마시멜로를 안 보고 딴 데 관심을 쏟고 마음을 쏟으면 뭐 10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건 별 것이 아닌데, 그래서 그것을 기다렸던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2개 얻고 못 기다렸던 애는 하나만 얻는데, 문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아이의 장래를 조사해 보니까 장래에
먼 미래의 기쁨을 기다릴 수 있는 아이가 시련을 잘 이기고 어려움을 와도 잘 견디고 결국에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더라 이거예요. 많은 경우에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 하지 못해서 그래요? 잠깐 순간을 참지 못해서 돌이키지 못할 죄들을 짓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형수들도 뭘 못 참아서 그런 건 평소 늘 나쁜 사람 아니에요. 어느 날 한순간을 이기지 못해서 분을 참지 못해서 그런 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볼 줄 아는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미래에 주실 축복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낙을, 애굽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뭘 더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을, 애굽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 당하는 것이 뭐가 좋습니까? 노예가 되어서 채찍질 당하는 것이 뭐가 좋습니까? 왕자가 되어서 왕왕거리면서 폼을 잡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 아니겠어요? 여기 왕자의 삶과 노예의 삶, 여러분 선택하라면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뭘 봤습니까? 장래의 것, 미래에 주실 영원한 하늘의 소망의 마음이 꽂히니까 노예로서 채찍질 맞는 그것이 애굽의 왕자보다 더 영광스럽게 여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고 오늘의 시련을 참을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모든 생애는 낭비하는 생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재물을 낭비하는 자이다. 자, 인생을 낭비하는 자는 두 가지로 여기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을 낭비하는 자다.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 대부분 사람은 뭘 중심으로 살아가요? 거듭나기 전에는 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어떤 할아버지는 보니까요, 먹을 게 있으면 할머니 먼저 안 주고 자기만 먹어. 그래서 할머니가요, 아주 연세가 많으신데도 저놈의 영감탱이 그러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할머니 이제 죽으실 때가 다 돼가는데 뭐 그렇게 영감 욕을 해요? 물어보니까 한 번에 이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길을 가는데 아주 복숭아가 아주 물이 줄줄 흐르는 너무나 맛있는 복숭아 있어가지고 영감 보고 저 복숭아 사줘. 그러니까 이 영감이요, 돈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요, 영감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방문을 열고 보니까 자기 혼자 이 복숭아를 사고 먹는 거야. 처먹고 있는 거야 혼자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영감 나도 저 혼자만 먹어. 그러니까 영감이 하면서 이건 약이야, 당신은 이거 먹으면 죽어. 그렇게 하면 혼자 처먹더라. 그러나서 이제 할머니 마음속에 아무리 영감이 잘해줘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주 서운한 마음이 이렇게 꼬그라졌어요. 그 후로부터는 아무리 영감이 잘한 척해도 그걸 녹여주지 않는 한 그 마음에 엉어리진 게 해결되죠. 그래서 영감이 이득을 봤을까 손해를 봤을까? 훨씬 손해볼 게 많은 거예요. 복숭아를 내밀어주면 반찬도 좋아지고 대우도 좋아지고 쌩글쌩글 웃고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아진데 그걸 못해가지고 그렇게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들은 내가 주는 대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주는 대로 돌아와요. 내가 사랑을 주면 사랑이 오고 기쁨을 주면 기쁨이 오고 내 주위에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좀 위험한 사람.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이 좋은 걸 베풀지 않아놓을까?
돌아오는 게 없는. 여러분 주위에 예쁜 나비는 날아오지 않고 파리만, 똥파리만 날아오면 여러분 누구라는 소리야? 여러분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똥 냄새가 나니까 똥파리들이 모여요. 여러분의 꽃 향기가 나면 뭐가 날아올까요? 나비가 날아오고 벌이 날아오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중심이 바뀌어지는 거야. 자기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상대방 중심으로 그렇게 배려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사실은 교육이에요. 그죠? 교육이라는 게 뭐 높은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A, B, C, D 뭐 그게 외우는 게 교육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외워도 뭐 할 줄 모르면 남에 대하여 배려할 줄 모르면 남의 입장을 생각해 주지 못하고 남은 울고 슬퍼하는데 옆에서 싱글싱글 웃어 싸면 그렇게 미운 짓을 하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상대방이 울 때는 함께 울어주고 상대방이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주는 공감을 할 줄 아는 마음. 그래서 주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또 함께 해주는 마음, 그것이 교육이 아니겠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지식인 가운데 성리학을 완성한 여러분 그죠? 이왕 이입니까? 그 오죽헌에 사는 오죽헌의 그 고향인 신사임당의 아들 이율곡, 그죠? 그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대단한 학문의 대가로 그렇게 율곡이, 그렇죠? 이왕이 아니고 율곡이가 학문에 대한 정의를 그에 가면 여러분 이제 그 오죽헌에 가면 그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그 글자를 적어놨어요. 이 학문이란 무엇인가? 이분이 아주 이런 정의를, 학문이란 특별한 게 아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를 사랑할 줄 알고 남편으로서 아내를 아낄 줄 알고 좋은 친구로서 우애 있게 지내고 남들에게 덕을 잘 끼치는 것, 이것이 학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보니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사실 여기 뭐만 생각해 보면 중심만 바꾸면 되는 것이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면, 이걸 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그래요. 별소리 다 들어보죠.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게 뭔가 하면 옛날에는 지동설, 천동설이 천동설. 지구는 가만히 있고 뭐가 돌아요? 하늘이 뺑뺑 돈다고 생각했어요.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누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아. 누구 말이 맞아요? 지동설이 맞아요.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태양을 보면 태양이 도는 것 같아요? 내가 도는 것 같아요? 태양이 도는 것 같이 보이죠. 그죠? 태양이 도는 것 같이 내가 주인공처럼 보여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내가 지구의 중심같이 여겨질 때가 있어요. 왜요? 또 둥그니까 점 찍는 것이 중심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인생의 중심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태양 중심으로 돌아가듯이 이 온 우주가,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가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궤도에 내 인생을 맞추어 가는 것. 이것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해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부터 뭐로 바뀌어질까요? 생산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가 자유를 찾아서, 기쁨을 찾아서, 즐거움을 찾아서 갔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쫄딱 망하게 되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뭘 노리는가 하면, 올해가 뭐 몇 년째
이 로또가 많이 팔려. 로또. 사람들이 어려워지니까 뭐 해가지고 인생이 잘 풀리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로또 한 방에 인생을 날려보려고, 멋지게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쪽박 차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방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성공하면 어느 한순간에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성실로 계단을 오르는 자만이 참된 성공의 열매의 달콤함의 맛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망을 위하여 살았던 마지막 결과는, 자기는 자유인의 삶을 선택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때 자기가 자유롭게 되었다고 뽐내던 이 젊은이는 지금에 와서 자기가 노예가 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죄의 줄에 매인 것이다. 즉 최악의 노예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참 희한하죠? 자기는 자유를 찾아서 갔는데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자기는 마음대로 술 먹고 담배 피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술의 노예가 담배의 노예가 되어서 죽어가더라고요. 참된 자유는 어디 안에 있어요? 진리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2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은 금 쇠사슬이 되어 위기에 처해 있는 모든 영혼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의 금사슬이 되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나라 흔히 옛날에 좀 못생겼다 그런 걸 갖다가 뭐라고 옥돌매, 또 조물주가 포기했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조물주가 포기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 그 깊이보다 더 깊이 내려가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내 죄가 너무 중하여서 나는 주님께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게 나오죠. 무엇이 이 탕자를 집으로 이끌었는가? 배가 고파 죽겠던 그의 경험도 도움이 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강권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보증이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은 금사슬이 되어 위기에 처해 있는 모든 영혼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잃어버린 금화가 먼지 속에 있으면, 쓰레기 더미 속에 있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버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발견되기만 하면 금화는 금화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비록 죄로 인하여 찌들어지고 망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로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여기 보니까 주께서는 내가 어떤 사랑으로요? 무궁한 사랑으로. 여러분 무궁화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무궁무궁무궁화, 무궁화라네. 피고 피고 또 피어 무궁화라네.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무궁한 사랑으로, 이것을 요즘 번역에 보면 영원한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엔들리스 러브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는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제가 아들답게 살지 못해서 이제 저는 아들이 아니라 누가 되었다고요? 이 집의 품꾼으로. 그렇게 써주시면 감지덕지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밥을 좀 먹여주시면 원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대사를 외워가지고 갔는데 대사를 외울 틈을 안 줘. 그죠? 외운 틈을 안 줘. 왜 그랬어요? 아버지가 지난번에 사경회 때 기억납니까? 사경회 때 아버지가 뭐 했어요? 입을 맞춰가지고 말할 틈을 주지 않았대. 그 목사님 입 맞추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말할 틈을 주지 않아. 비록 죄인이었지만은, 비록 탕자였지만 아버지 눈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에는 탕자의 잘못을 견책하거나 조사하는 장면이 전혀 없다. 그 아들은 자기의 과거가 용서함을 받고 잊어버린 바 되었으며 영원히 그의 죄가 도말되었다는 것을 느낀다. 뭐 하기만 하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이놈아, 네가 돈 얼마나 떼먹고 갔는지 아냐? 그 돈 다 어떻게 했냐? 이런 고약한 놈, 네가 비록 돌아왔지만은 매는 맞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뭐 하셨어요? 죄는 하나 묻지 않으시고,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럼 제일 좋은 옷이 무슨 옷입니까? 민그 코트입니까? 제일 좋은 옷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이 무슨 옷이에요? 구원의 의의 세마포를 입히십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잘한 것이 하나 없을지라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치르신 그분의 사랑의 값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그 옷이 우리 각자를 향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참으로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마음만 먹어도 첫걸음만 떼다 그 옷은 우리 어깨에 얹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뭘 끼우고? 가락지를 끼우고. 가락지는 뭐예요? 가락지는 신분의 표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발에 신을 신기고 이제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의 사랑이 너의 걸음을 인도할 것이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입니다. 이 모든 대가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가 무상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탕자의 세 가지 선물을 받고 내가 잘나서 받았다 그렇게 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못나서 받았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내가 잘난 것도 못난 것도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이 뭐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 때문에 왔음을 깨닫고 우리의 초점을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중심을 바꿔서 이제는 초점을, 우리의 시선을, 시각을 주님 중심으로 바꿀 때 드디어 우리는 뭐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멸망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품고 하는 그 모든 초를 보니까 이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는 왜 그걸 몰랐을까? 그때는 왜 그걸 몰랐을까? 그때는 왜 깨닫지 못했을까? 그러나 이제 자기 부친에 대한 그의 생각은 얼마나 다른가? 이전에는 아버지를 엄격하고 가혹한 사람으로 보았는데 이제는 그의 생각이 싹 달라져 버렸어. 이와 같이 사단에게 속임을 당한 자들은 하나님을 가혹하고 각박한 분으로 본다. 그들은 하나님을 마치 저희를 비난하고 정죄하려는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는 분으로 보며 저희를 도와주실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죄인을 받아주려 하지 않는 분으로 여긴다. 자, 우리는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것은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으신 아버지보다 더 좋으신 아버지, 사랑 많으신 어머니보다 더 사랑 많으신 분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무엇하도록 끊임없이 만드는 거면 하나님을 교통순경같이 그렇게 교통순경이 여러분 운전을 잘하면 와가지고 이거 운전 잘하십니다 박수 치는 거 봤어요? 그렇지 않고 요즘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수가 많았죠. 교통순경이 어디에 숨어 있어요? 딱 걸릴만 한데 이렇게 딱 숨어 있다가 딱 나타나가지고 경례를 탁 하면서 면허증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잘할 때는 안 나타났다가 못할 때만 딱 나타나가지고 우리 잘못을 들쑤시는 이 교통순경으로 오해를 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조사심판은 바로 이렇게 너 죄를 짓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야. 심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죄인에게 해결되지 않은 죄들은 깨닫게 해서 용서하게 하고 그의 두 번째 옹호의 의미가 있어요. 옹호. 억울함을 당하고 누명을 쓴 것들을 챙겨서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귀가 어떤 생각을 가지도록 사람들을 이끄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그것을 벗어던지면 좋을 무거운 멍에로 생각하게 한다. 마귀가 뭘 보면 짜증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십계명.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 참 이게 뭐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긍휼히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은 그에게 전제적이고 무자비한 분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회개한 당신의 자녀를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아버지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눈을 열어서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의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오십니다. 우리가 한 걸음만 내디디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1000걸음 만걸음 달려오십니다. 오랫동안 그대에게 속삭였으나 그대가 듣기를 원치 않던 다음의 음성이 다시 분명하고 똑똑한 어조로 그대에게 임하고 있다.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들어오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는 그대에게 내게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어디에 낭망하여 땅을 치고 한탄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쉴 곳이 아닙니다. 일어나서 주님 품으로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자기 자신을 개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 될 만큼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께 나갈 수 없다고 속삭이는 원수의 말을 듣지 말라. 만일 그대가 그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대는 결코 그리스도께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사단이 그대의 더러운 옷을 가리키며 그런 말을 할 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암송하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우리의 금이 되어서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로 첫 번, 둘째 아들은 돌아왔는데 누가 돌아오지 않는 거면 큰아들이, 그죠? 큰아들. 이 큰아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생각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게 할 뿐 아니라 형제들을 냉정하고 비평적인 눈으로 보게 한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뭘 깨닫는가 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동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나도 죄를 지었는데, 나도 용서받은 죄인인데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하고 신음하고 어려워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잘남을 척도로 인하여 남을 비평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큰 형님이 동생이 들어온 것을 보고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더니 마치 염소가 뻗대고 뻗팅기는 것처럼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권하는 것이, 아버지가 나왔어. 얘야, 네가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그런데 29절에 뭐라고 하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붓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입에 거품을 그렇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는 뭐 어떻게 살았다는 거야? 아들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종으로서의, 싹군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믿음은 하나님 눈에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는 신앙을 주님 기뻐하십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것이 다 하나님의 자녀의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야.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부자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마지막 6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대의 마음에서 이기심의 얼음이 녹아내리면 그대는 하나님과 같은 동정심을 가지게 되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제 우리가 탕자 같았던 우리가 탕자의 형님 같았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이기심을 녹일 때 그런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를 사랑하는 죄인입니다. 때로 우리의 몸은 주님께 와 있지만 우리의 생각들은 죄를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세상을 좋아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탕자임에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주님은 우리를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늘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받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탕자가 아니라 주님의 가슴에 노래가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어주는 주님의 효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처질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못하시고 결코 싫어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들을 내려놓고 참된 용서와 자유와 기쁨과 회복을 얻는 이날 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이끄심과 도우심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주님께서 있기 원하시는 그곳에 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